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함께 가시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말씀인 듣는 과정이죠. 근데 듣는 과정에도 듣는 자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개그맨 MC가 누구죠? 유재석이죠. 그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바라보면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액션 때문일까요? 리액션 때문일까요? 리액션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부족하고 흠이 많고 부족한 말을 해도 그 부족한 말을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반응할 때 그 반응은 새롭게 액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속에 이 말씀을 허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하나님을 알겠대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뜨거운 감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두 가지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을 감정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또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 예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사로잡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이 믿음은 뜨거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뜨거운 믿음만으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이 뜨거운 믿음은 한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한 방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 지속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감성적인 체험적인 신앙은 기복이 있어요. 믿음의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그래서 머리에 지성의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뜨거워진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의 신앙, 지성의 신앙, 지식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지성적인 신앙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새벽 기도에 나타나고
수요 예배에 나타나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감성적인 신앙이에요. 한 방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속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머리로, 얼마나 지성으로, 얼마나 생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행복할 수 있고 내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소유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소유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소유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행복은 뭐냐면 어떠한 쪽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에 바라보면 야곱이 12번째 아들을 낳는데 12번째 아들을 낳을 때가 베델에서 도망 나올 때예요. 촉박한 가운데 나오니까 이 산모인 라헬이 난산을 하면서 아들은 낳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노미라고 져요. 베노미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슬픔의 아들. 근데 이것을 듣고 남편인 야곱이 아니야.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이 아들은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죠?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천국에 가지만 이 아들이 어머니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절망의 아들이 아니고 우울의 아들이 아니고 베노미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온 날들의 상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아들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슬픔으로 바라봤지만 한 사람은 소망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가치관의 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응답이 있고 진취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건을 만나거나 어떠한 일을 접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은 독특한 한 가지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올림픽 100m 경주에 8명 선수가 뛰는데 이미 한 명의 선수가 금메달이 이미 계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꼴등을 해도 이 선수는 금메달을 땁니까? 안 땁니까? 약속이 돼 있다니까요. 주시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인 거예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축복이 야곱에게도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내 후손, 내 자녀는 번성케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문에 들어감에 있어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고생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고생 없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고생 없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은 매뉴얼 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답,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도 있어요. 사람이 30대, 40대, 20대 층들이 열심히 살면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답이에요. 20대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답이거든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죠? 성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안경에 눈을 끼고 말씀의 생각에 눈을 끼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바라보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바라본다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생각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오늘 여기 20대 젊은이들, 10대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나이가 40, 50대면 부러워합니다. 뭘 부러워하냐면 이 체력을 부러워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운동을 지치지 않는 그 24시간의 체력. 그런데 생각 체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이 한 문장의 말만 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구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구책.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5년, 10년, 15년이 지나가면서 이 아들이 잉태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강한 욕망과 충동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해석해버려요. 이걸 자구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부딪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버리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멍난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피면 말씀이 구멍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진정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 속에 착상하는 겁니다. 접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이 임하면 임하는 말씀의 흐름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씀을 분류하고 그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의 뜻이 뭐죠? 한자로 풀면 먼저 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떤 뜻이냐면 머릿속에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머릿속을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성경적인 틀이 있어야 됩니다. 지배책이 50권이 있으면 분류할 필요가 없지만 지배책이 500권, 1000권이 있으면 10,000권이 있으면 이 책을 분류해야 돼요.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든지 무게로 분류하든지 좋아하는 책으로 분류하든지 분류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구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레일, 철도는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레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냐면 말씀의 레일 속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생각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적인 틀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틀이 세워지잖아요. 말씀의 틀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나눠지게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갖게 되면 버려야 될 것과 내가 품어야 될 것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와서서 아담아 너 지난 한 주간 뭐 했니? 주님이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무엇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좀 뜨끔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물어보지 아니하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따라서 합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생각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 위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동등되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사람 머리 위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 발 밑에 있어야 됩니까? 동의하기가 힘들죠. 예. 물질은 사람 발 밑에 있어야 돼요. 물질이 사람 발 밑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물질에 흘러 들어가서 물질이 생명의 도구가 돼요. 근데 물질이 사람 머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로 인하여서 축복은 받지만 그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의 사람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마귀가 어떠한 유혹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을 다스리게 될 때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축복하시냐면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처음처럼 잘 되지 않아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 전기에 대한 발명하는 그 순간적인 그 아이디어가 3분 안에 떠올랐대요. 불을 밝히는 이 아이디어 메커니즘이 3분 안에 떠올랐는데 3분 안에 떠오르기 위해서 에디슨은 몇 년간 고민했냐면 아세요? 11년 동안 고민했어요. 11년 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수십만 번의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 전기에 빛이 들어오는 메커니즘을 3분 만에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때 처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삶 속에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죠? 우리 찬송가처럼 잠자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메르스 전염병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향해서요. 주님, 가나안 땅에서 잠깐 나와서
애굽에 가서 좀 쌀을 얻어서 갖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이 해석이 틀려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바라보면? 맞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면 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머리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을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했습니까? 바로 왕이 보호했어요. 바로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은 우리의 것을 뺏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뺏고 우리의 거룩한 지성을 뺏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는 사랑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여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일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배 때 잠깐 생각하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의 일들 속에 그냥 파묻혀서 사는 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솔직히 좀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맞지요? 예, 제가 믿음이 제일 부족하군요. 예. 우리는 부활한 내일에 대한 근심에 대한 답답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내일을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믿음 시리즈의 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믿음 시리즈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는 5가지가 있어요. 오늘 배운 것처럼 이성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영역, 생각의 영역은 누가 접근하고 누가 터치하냐면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식구들 중에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 7시에 밥 먹어야 되고 12시 반에 밥 먹어야 되고 저녁 6시 반에 밥 먹어야 되고 생일 기념은 꼭 챙겨야 되고 휴가는 반드시 가야 되고 이 원칙형들은 이성적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감정형들,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복이 있는 사람을 감정형이라고 해요. 미국 심리학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것이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애니어그램. 들어보셨어요? 정확히 외계인인가요? 네, 애니어그램이라는 아주 가장 최고의 그런 심리학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람을 3분의 1 섹션을 감정형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감정형은 이 뜨거움을 좋아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여기에 반응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 실상이 실제가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전의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당기는 거죠. 멀리에 있는 10년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10년 뒤의 그림을 오늘 연습하며 준비하며 훈련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실제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3가지의 트라이앵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확신이 있어요. 말씀의 보증이 있어요. 근데 가장 건강한 신앙, 통전적인 신앙은 무엇이냐면 3가지의 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과 차가운 이성적인 말씀과 그 말씀이 실자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이 내 미래를 보증한다는 이 5가지의 트라이앵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과 실제와 이성적인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때에 세상이 요동해도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거하며 우리의 기대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 아니하시고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을 찾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이 무너졌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축도받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